인사 나눌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가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서로서로를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음식점에 가면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먼저 식사비를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호의를 받는 사람은 값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인이 이미 식사비를 대신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치러야 할 죄값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입니다. 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고 성령의 충만하신가 은혜가 있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철학자 케이로 케고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생은 40부터다. 아니 20부터다. 아니 인생은 60부터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사명의 완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명하면 마음이 약간 두근거리기도 하는데요. 사명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고난에서 영광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23절, 24절을 한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총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네, 여기 보면은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옷들을 취하는데 제자들이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 갖고 속옷은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수가 없어서 또 한 명이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 가지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웠을까요? 저들은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이 바로 또 그 시편 22편 18편에 나와 있거든요. 내 겉옷을 나누며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성취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진 이들을 예수님은 반대로 인간의 탐욕과 그 제약에 있는 그 반대로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에서 우리는 겸손과 희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말씀대로 사시기를,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본문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머니를 왜 여자여 했을까요? 이거는 그 유대 시대의 존칭의 의미도 되지만 단순한 가족의 혈족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으로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혈육 간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영적 공동체, 구원으로 안성으로 가는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복교회도 혈육을 넘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육을 초월하여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실 때 영적 가족으로 또 성복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그 최고의 고통, 그 십자가 위에서 여기서 보면은 본인은 고통 속에 있는데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제자에게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본인은 죽음의 고통에서 정말 힘없이 너무나 힘들게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인 요한이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 어머니를 걱정하시면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족을 돌보는 사랑이 예수님은 자신보다 가족을 돌보는 그 사랑이 가장 먼저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세 번째는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안수하라.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네, 29절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에 예수님의 입을 대셨어요. 해면은 뭐냐 그러면 물을 잘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그러한 것을 해면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펀지 같이 생긴 거기에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그 갈증, 목마른 그 갈증에 입에 대신 그러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수님은 다 이루어 드린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족과 이웃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또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영혼까지도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최고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며 온 우주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생명을 내어주신 분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제한된 명수,
히틀러는 600명을 죽였지만 반대로 또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온 인류, 온 우주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그래서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없었다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저희들은 하나님 구원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마르다 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고 또 여자여 보소서 했을 때 그 가족 관계를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혈육을 떠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의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 죄값을 완전히 치러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안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는 일을 사명을 안수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순종하셔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상급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뭐라 했어요? 죽음과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은 사순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사명을 안수하는 길을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복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왜냐하면 전도를 위한 헌신 작정을 했는데 주보에 139명이었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153명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자 목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복교회는 수요일 날 하늘정원에서 커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많은 왕성한 그러한 전도 활동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영혼까지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완전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이게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희생된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중보기도 2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 헌신 작전자를 위한 작전자를 위해서 139명인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픈 이들, 육신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약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잠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구원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전도 작정 명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을 모으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 가는 가족, 이웃,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명을 안수하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까지 주님 저희들에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 유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하라.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데 어찌 기쁜 소식이 되지 아니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가슴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증거자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큐트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께 맡겨진 증인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감당했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성복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의 은혜와 주의 주님께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시고 선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있으며 이 성전 안에서 생명수처럼 흘러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30절에서처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산 증인의 삶을 나타내며 늘 하나님 나라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